주님께서 저희들을 자비하심 속에 이끌어 주심으로 진리를 취하라고 먼저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진리를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거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 구원받기 위해서, 나 복받기 위해서, 나 행복하기 위해서, 나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모든 초점이 나한테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내치지 아니하시고 덮어주시고 품어주심으로 그것이 아니고 바로 이것이라고, 그것이 아니고 바로 이것이라고 겉으로 애간장을 녹이시며 우리에게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예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도 천번만 번을 손 놓을 우리를 주님께서 끝까지 손 놓지 아니하시고 이끌어 주심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인간의 그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이 살 길을 예비하시고 살 방향을 정해 주셨는데 어째요 그렇게 완악하고 완악해서 주님의 본질 안에 그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 방법론으로 하나님을 믿었는지,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알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지 못할 십자가의 은총으로 지불하신 그 대가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시고 세움을 허락해 주신 은혜 가운데 이 어둡고 칙칙한 이 세상을 결단코 희생으로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보배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말씀의 진리를 친히 선포하시고 어리석고 부족한 이 딸이 통역 역할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종들의 영육간이 살아나 아버지 목적해 그 목적 안에 끝까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보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그저 왔다 그저 가는 것이 아니라 정녕 오늘도 말씀에 들은 이 말씀으로 지팡이가 되어 자루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그 시온상을 어렵고 힘들더라도 끝까지 경주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오늘 교회 생일입니다. 그죠? 23일 오늘 우리 교회 생일인데 2006년도 전적으로 사역은 2006년도에 시작했죠. 그리고 2007년도 10월 23일 날 창립 예배를 창립 예배를 드렸죠. 사실은 가정에서부터 예배를 드려서 가정에서부터 이 교회가 시작된 거죠. 창립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 진리를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이 주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이미 김천에서 그 전서부터 목회를 시작했노라고. 왜? 주위의 이웃들과 더불어서 말씀을 떡을 떼며 초대교회 모형을 이루고 각 가정에서 참 어려운 식구들이 참 많이 더불어서 살았더랬습니다. 저의 가정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2006년도부터 여름부터 시작해서 2007년도 10월 23일 날 헌당식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2006년도니까 우리가 교회의 숫자를 보면 18년이 아니라 16년도에 16회 올해. 그러면 헌당식을 드린 그 숫자로 말할 것 같다면 15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참 많은 영육간의 축복을 받았어, 그죠? 상상을 초월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재단에서 수많은 영혼이 회복됐고 수많은 영혼이 기적을 맛봤고 수많은 영혼이 참 그리스도 본질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살게 하셨고 또 그 말씀으로 또 개척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이 말씀으로 예전에 제가 잘할 때 보면 그 나이가 뭐 예를 들면 17, 16, 18 뭐 그럴 때는 남이 나를 나이가 많게 봐주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은근슬쩍 나이도 속이고 뭐 그랬더랬어요. 근데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는 자꾸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몇 살이요? 그럼 한두 살은 또 줄이요. 나이가 많으니까. 여러분들은 나이가 늘었다 줄었다 안 해서 좋겠습니다. 저는 나이가 줄었다 늘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 교회 초창기 때에 교회가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5년이고 되었을 때는 막 하루하루가 지겨워. 하루하루가 힘들어. 이 목회가 왜 그렇게 대근한지를 모르겠어요. 진짜 주님만이 아시지만 저 하나님 언제 데려갈 거냐고 목 놓아 울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왜 쪼잔한 저 같은 걸, 문열이 같은 저 같은 걸 들어 쓰시면서 주님도 왜 그렇게 애간장을 녹이시냐고. 내가 빠리빠리하면 주님 더욱더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진취적으로 차고 나갈 텐데 그렇지 못함에 대해서 죄송함과 또 이 땅에 외쳐도 비전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안 변하더라고. 진짜 안 변해요. 거기에 내가 육체가 힘이 들어서 죽고자 각오한 게 아니고 외쳐도 변하지 않는 그 모습에 그냥 자포자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언제 데려갈 거냐고. 하나님께서 나의 육체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 것이라, 내가 너희를 핏값으로 샀다고 하신 것처럼 나는 내 몸이 아니야. 그리스도께서 나를 핏값으로 샀으니 내 몸이 아니야. 내 생각도 내 생각 마음대로 생각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이 땅에 살고 싶은 마음은 진짜 10원어치가 아니라 1원어치도 없어. 진짜. 그러니 무슨 뭐 물질에 애착이 있으며 건강에 애착이 있으며 아무것도 즐거움이 없어 이 땅에. 단지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맡긴 그 영혼들이 영도 육도 거듭나는 그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 그 마음만 여기까지 채워졌는데 안 따라와. 너무너무 징글징글해. 그래야 주님 앞에 지금도 죄스럽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이 땅에 미련 없이 언제 데려갈 거냐고 통곡하며 목 놓아 울었던 그 삶이 주님 앞에 너무 죄스러운 거예요. 그래,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 6년, 7년 됐을 때는 우리가 10주년이야 9주년이야 그랬는데 지금 이제 교회가 20년이 다 돼가니까 아니야, 우리 교회 그렇게 안 됐어. 이제 본질로 돌아가니까 우리 교회 그렇게 안 됐어. 진짜 정확하게 딱 16년 됐어. 근데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예전에 초창기 때 저하고 같이 했던 사람들은 알죠. 엄청난 사람들이 회복이 돼 갖고 갔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사단의 저주에서 풀어져서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천국에 올려놓고 그 영혼들이 대부분 흰옷을 입고 있는 걸 다 보여주셨어요. 너를 통해서 내 나라가, 내 백성이 이렇게 자유함을 얻었다고. 왜? 네 안에 내가 집을 짓고 있었어. 그런 세월이 원 16년이 되었습니다. 16년 동안 수많은 영혼도 주님께서 친히 살려주셨지만 수많은 영혼들한테 영도육도 양육할 수 있는 물질도 허락하시고 남한테 꿀 안 가시고 우리 교회같이 풍성하고, 우리 교회같이 풍성한 데가 됐노?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풍성하고 차고도 넘치고. 지금도 우리 교회에 은행에 조금 있는데 이 교회에 건물을 짓고 담보 안 잡았거든요. 교회 짓고 담보 안 잡은 교회는 아마 우리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재산 있는 재산이, 불려놓은 재산이, 하나님께서 제 몸으로 불려놓은 재산이 몇십억이 돼요. 이게 하나도 안 팔렸어요. 그것으로 통해서 지금 점차적으로 환경이 쪼아드는 이 세상에서 재림 때 되면 더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도 육도 양육하라고 그 물질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교회의 기초는, 이것으로 나아갔는데 교회의 기초는, 오늘 하나님께서 여저께인가 이 말씀을 저녁에 주시는데 저도 참 은혜를 받았더랬습니다. 이야,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어. 그잖아.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이 장소는 예배당이고 우리가 모험의 장소죠. 근데 교회의 기초는, 근데 우리 교회는요 진정으로요 성전일 수 있어요.
성전은 이게 구약 시대의 예루살렘 성 그게 성전이라 하지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성전이라 할 수 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제단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당신의 백성을 사역하시니까. 제가 천가지 만가지를 하나님 앞에 다 묻고 행동합니다. 지금도 말씀도. 근데 그리스도께서 친히 몸소 오셔서 사역하셔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신 그 일들을 다 행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안수를 받는데 제가 또 기도를 받고 또 저의 음성을 듣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회복이 돼요. 그러면 제가 무슨 제비가 돼서 저를 통해서 귀신이 쫓아나고 여러분들이 내 말씀을 듣는다고 살아나나? 내 안에 누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 영. 제가 손 넣는 게 아니라 저는 몸만 빌려주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손을 얹어주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다 회복될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을 얹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더 악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직접 손을 얹음을 받았고 기도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 육신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것이 가로막혀 있다면 즉 육신적으로 부활이 안 됩니다. 이것을 적나라하게 우리 교회에서 주님께서 보게 하셨고 만지게 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진리 가운데 따라와야 돼요.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주님께서 의도하신 그 본질, 하늘의 미랄이 썩어짐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주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우리를 믿음의 은혜 가운데 육이 썩어. 엊그저께 오전도사님 수요일날 설교하되 썩을 놈아 옛날에 그랬다고. 오르라니 그래야. 할머니 우리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왜 할머니는 아빠한테 썩을 놈아 그랬대요? 너 아빠가 썩을 짓을 한 게 썩을 놈이라고 그랬어. 여러분 진정으로 육이 썩어야 영혼이 살아나요. 육이 썩지 않으면 영혼이 안 살아나요. 그 육이 어떻게 썩냐? 진리를 꺾으라 이 말이에요. 진리로 내 육을 죽이라는 거지. 오늘 이 교회의 기초는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사람들이 있잖아. 사람들이 인자를 뭐라고 말하더냐? 나를 뭐라고 말하더냐?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예요. 그죠? 창조주잖아요. 그분께서 하나님과 분리돼서 오셨을 뿐이지 영으로. 근데 야, 사람들이 나를 두고 뭐라 하느냐?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말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이해가 됐죠?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그러면 이들은 다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 즉 재성으로 태어난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도 육을 가지고 있지만 그분은 전적인 뭐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즉 창세기서부터 신약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사역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예언이시잖아요. 그래도 그 주인공이 내려오셨어. 근데 세상 사람들은 들었던 구약에서부터 몇천 년 동안 들었던 그 말씀을 응용하지 아니하고 삶하고 적용하지 못하고 사람의 하나로 보는 거예요. 선지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의 하나로 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그렇게 영적으로 무질 수가 있더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하다고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저서부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적인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요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것을 즉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것을 구약에서부터 몇천 년서부터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근데도 이것을 적용을 못하고 사람의 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일부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는 주의 종들이 회복이 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주의 음성을 주의 음성으로 들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무엇으로 보느냐? 무엇으로 보느냐? 그러니까 거기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그 말에 화답을 하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가 이것을 아는 것은 결단코 육으로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치심이 있다. 성령님의 인치심이 있다. 네 육으로는 이거를 알 수가 없어.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 그 성령의 인치심이 있다는 것은, 즉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따르고자 하는 즉 베드로의 그 본질을 주님은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딸아, 네가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나를 지으신 창조주를 사람의 일부분으로 보지 아니하고 절대적인 너의 주로 봤어. 네 주인으로 섬겼어.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와 하지 말라, 성경의 말씀이 두 분류로 비유가 되는데, 즉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네가 안 하려고 처절하게 네 몸하고 싸웠어. 네가 뭘로? 나를 주로 봤기 때문에, 네가 주로 섬겼기 때문에. 그래야 너를 통해서 뭐예요? 베드로에게, 즉 교회를 치리하신 것처럼 교회를 세우실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김천 영락교회에서 나오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김천 영락교회가 새 성전을 졌어요. 가운데 기둥이 하나 크게 받쳐 있습니다. 그 기둥을 우리가 이렇게 쌀래도 못 쌉니다. 굉장히 커요. 가운데 기둥이 딱 받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이 H빔으로 영락교회는 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H빔으로 짓기 때문에 지금 가운데 기둥이 없이 이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화장품 장사를 예전에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화장품 장사를 한 저에게 하나님께서, 제가 화장품을 다 팔고 나머지 남은 것이 있는데 립스틱하고 눈썹 거리는 것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다 팔았다고, 팔고 없더라고요. 즉 하나님께서 화장품을 파는 것을 무엇으로 비유를 드냐면,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신부로 단장시키는 걸 말을 해요. 우리는 처녀에서 신부가 돼야 되는 거잖아. 예수님과 결혼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신부로 단장시키는 걸 비유를 드는데, 그래서 제가 화장품을 다 팔고 눈썹 그리는 거야, 입술. 제가 지금도 그래서 그러는 건 아니고, 제가 눈썹만 살짝 그리고 립스틱만 그리고 나와요. 화장을 안 해. 그래서 그런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가? 내가 그래서 주님 앞에, 그래서 립스틱하고 눈썹 그리는 것만 남았나? 내가 물어봤어, 주님 앞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신부가 다 단장을 하고 마음 단장을 하고 외모 단장을 하고 옷도 흰 옷으로 입고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이 터치하는 게 눈썹하고 립스틱이라네, 마지막 화장 방법이. 그러니까 너로 통해서 내 신부를 만드는 마지막 작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 그런가? 근데 김천 영락교회 가운데 그 성전 그 기둥을 딱 보여주시면서, 네가 이 기둥이야. 근데 요한계시록에 그 3장, 그 요한계시록의 1장, 2장,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진리 안에 들어와 진리를 그 지키는 자에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기둥을 보여주시면서, 야, 그런데 영락교회의 그 안에 계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로 비유를 든 게 아니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천사처럼 보이더라고요. 천사로 보이는 거야, 그 영락교회. 그러니까 많은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막 박수를 치더라고요. 박수를 치면서, 저 사람이 이제는 화장품 장사 끝냈대. 저 사람이 이제는 화장품 장사 끝냈대. 이제 다른 단계로 들어간대. 다음 단계로 들어간대. 화장품 장사가 끝나고 그 다음 단계가 뭔가 그러고 있는데, 막 박수를 쳐주면서 저 사람이 이제 화장품 장사 끝났대야 그러는데, 그 영락교회 강대상은 아닌데 다른 강대상이더라고. 근데 위에 불빛이, 이런 강대상인데 위에 불빛이 쫙
12개인가 딱 이렇게 비추더라고요. 강대상으로. 근데 강대상 십자가 밑에 그 습자지로 싸진 하얀 종이로 싸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니 신랑이 지금 현재도 신랑이 신부한테 주는 함이 있잖아요. 짊어지는 큰 함, 요렇게 함 요러고 이 함이 5개인가 놓여 있더라고요. 저 사람이 화장품 장사가 끝났대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성전의 기둥이라. 근데 그 함, 그 신랑이 신부한테 주는 함, 거기 5개인가 크게 이렇게 또 제가 키가 안 닿을 정도로 높게 이렇게 싸져 있어. 저게 그래 옆에 천사가 저게 저 기둥된 신부한테 줄 선물이랴. 예수님이 신부한테 줄 기둥된 신부한테 줄 선물이랴. 어? 저게 뭐야? 근데 이제 사역을 하면서 느낀 거예요. 그 선물이 뭐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뭐 재성 있는데 뭘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하겠노?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보다시피 한 번도 육의 것 갖고 대립한 적이 없잖아. 여간 잘못해도 여러분들이 야 그걸 통해서 엎어지면 넘어지면 돼야. 그러니까 육신의 감정을 안 품잖아. 그렇듯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 능력과 권세. 그러니까 목회에 필요한 영혼을 치료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선물로 다 주신 거야. 그 함 속에 다 들어있는 거야. 그걸 제가 받은 거야. 예수님으로 통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내가 꾸며낼 수가 없으니까. 저 잘났다고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목회를 하게 하시는데 그 전에 제가 교회에 영락교회에 차량 봉사를 하려고 오 목사님이 참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량 봉사를 하려고 제가 면허증을 따게 됐어요. 90년도에 면허증을 따러 갔는데 그 전봇대에 정보화 원장 집회 그걸 써 있는 거예요. 집회한다고? 나는 정보화 원장이 누군지도 몰라. 근데 정보화 원장님 집회. 그러면서 그가 미랄 기도원인가? 그렇더라고요. 미랄 기도원. 이게 뭐야? 그러면서 그게 확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그때도 기도원을 다닌 역사가 없었어요. 눈에 확 들어오는데 주님께서 그날 저녁에 그게 확 들어왔는데 그 전날, 그날이 아니라 그 전날 운전면허로 따로 가는 날 대구로 갔었는데 그 전날 주님이 보여주신 게 있는 거예요. 저한테 새벽기도 갔다 와서. 그게 뭐냐면 이 정보화 원장님이라는 사람을 베드로로 보여주더라고요. 그 베드로로 영적으로 상징을 베드로로 보여주면서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잡았으면 그분의 그림자라도 밟았으면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생각이 나네. 어쩌냐기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줬네. 그러면 이분한테 가락하는 건가? 그래서 제가 오전에 시험을 치고 합격을 했어. 합격하니까 기분도 좋더라고요. 그러는 김에 오후에 시간이 남으니까 야 여기를 어떻게 찾아가지? 난 대구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서 면허증을 따는 그 나와서 택시를 집어타고 여기를 가자고 그랬어. 그랬더니 18,000원 나오더라고. 택시를 집어타니까 그때 당시의 돈으로. 그러니까 상당히 멀었던 거야. 그래서 택시를 집어타고 가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제가 뭐라고 썼냐면 더럽고 취약하고 부족한 저 같은 것을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다 봉투다 넣어가지고 헌금을 이렇게 써서 헌금을 했는데 강대상에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첫날. 이 사람 누구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손을 들었어. 그랬더니 당신 내일 우리 사택으로 오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랬는데 주위에서 예배 끝나고 나서 나한테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당신 죽을병 걸렸어? 당신 죽을병 걸렸어? 아니요. 나 그런 거 없어요. 아니 정보화 원장님이 여간 급해서는 손을 안 얹어주는데 어찌 당신은 오자마자 당신 손 들으락 하고 당신을 내일 사택으로 오락 하냐? 나도 몰라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분이 저를 딱 사택으로 불러더니 그날 그분의 생일이래. 사택에. 그 소리를 듣고는 그냥 못 가서 꽃다발을 하나 사가지고 원장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갔더니만 그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제가 오후에 되면은요 이 하도 마음고생을 해가지고 오후에 되면 이 눈이 잘 안 보였어요. 근데 그게 혈관적으로 약간 미약한 데가 있다고 하면서 그분이 딱 손으로 얹으면서 그게 혈관을 뚫어버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많이 휘말렸어요. 그 뒤로 또 지금은 때가 묻고 좀 많이 휘말렸죠. 그분이 그러니까 물질에 휘말리면 안 돼.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 은혜를 받고 그래 왔는데 그분을 뭘로 보여줬다고? 베드로로 보여줬다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그 베드로한테 나를 통해서 나에게 터치를 하고 저에게 터치를 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베드로가 진정 메시아를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않았어요. 또 메시아를 육신의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지 않았어. 절대적인 나의 주인으로 보고자 해서 주님을 따랐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때로는 넘어지고 엎어질 때도 있지만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다. 절대로 주다. 나의 주다.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고 나의 주인이다.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한 거야. 이 신앙 고백이 내면에 베드로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요나 시모나, 여기서 바요나 시모나, 이것은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건데 이 아버지 이름이거든요. 이거는 육신의 베드로를 낳은 육신의 아버지, 요한의 아들 시몬. 그러니까 바요나 이것이 뭐예요?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육신의 아들,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베드로를 불러준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덕을 끼치고 주님 지경을 넓히는 데에 쓰임받게 되면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빛이 나. 육신의 아버지 이름이, 여러분들의 부모의 이름이 빛이 나.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기 위해서 거쳐간 모든 사람들의 부정하든 어쨌든 하나님의 의를 행한 사람은 거기에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이 돼요. 하다못해 우리의 아내까지. 예? 즉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그만큼 성령의 기름 붓고 문 영혼들을 살리는 데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그만큼 주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더라 이 말이에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너는 육신의 아들이진데 이 말이에요. 육신의 아들인데 네 부모까지도 너로 통해서 복이 갈 것이야. 근데 너는 육신의 아들이면서도 불구하고, 즉 이것을 깨닫는 것은 결단코 육의 재성에서 이걸 깨달은 게 아니라 성령께서 너를 터치한 거다. 그러면 성령께서 왜 터치를 했나? 네가 나를 주로 봤기 때문에, 주로 섬겼기 때문에. 이해가 됐어요? 주로 봤기 때문에, 주로 섬겼기 때문에. 18절 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교회대형 교회를 베드로를 통해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2장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함으로 몇천 명씩 막 팍팍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저한테 오늘 가르쳐 주신 것이 최초의 교회는 베드로로 세워졌다. 최초의 신약의 교회는 누구로부터 시작했다? 베드로로부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에 다닐 때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바울로 바꾼 사람이 억수로 많대. 우리 신학교에서만 해도 바울로 바꾼 사람이 4사람인가 그랬어. 4사람인가 3사람인가? 왜 바울로 바꾼 사람이? 근데 그 바울로 바꿨다고 바울 되는 게 아니야. 우리 주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즉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베드로로부터 신약의 교회가 시작됐다고 그랬죠. 근데 바울은요 육이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육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즉 사도 바울이 살기가 등등하다고 그럽니다. 왜? 자칭 하나님이 되어 있고 자칭 스승이 되어 있어서 유대 민족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 즉 예수를 인정하는 사람들을 그냥 잡아 죽이려고 막 살기가 득실득실해. 눈에 독을 띄고. 그 사람은 즉 영의 사람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살기가 등등하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눈을 비늘로 가려서 눈을 보이지 않게 하시고, 사울아 사울아 너는 가시채로 뒷발질하기가 고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가시채로. 그만큼 모든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그만큼 당신의 육신 속에서 선생질하며 아니다 하는 것은 뭐예요? 가차없이 가시채, 채찍을 든다는 거야. 응?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앞서는 게 아니라 뒷발질, 네가 고생이다는 거지. 네가 그것이 다시 네한테 돌아갈 수 있더라는 거지. 왜 가시채를 드냐는 거지. 그만큼 육이 강한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녹여서 사도 바울에게, 즉 한마디로 말하면 은사가 임하게 하신 거야. 왜? 여기서 회심이 돼 있거든. 사도 바울이 눈을 가리운 하나님 능력 가운데 회심회를 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야. 그러면 사도 바울이, 즉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즉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본질대로 진리로 점차적으로 따듬어진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육이 강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두드려 패서 하나님께서 회개시켜서 쓰신 거지. 그러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은사에 있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은사가 아닌 거야. 이 사람이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못 배운 사람으로서 지식으로는 갈릴리에서 어부 노릇을 하면서 부모, 장모도 모셨잖아, 베드로가. 그지? 장모까지, 즉 사랑이 있는 사람이야. 장모도 모신 사람이야. 그래야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셨고 그 수제자로 삼으신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쫓은 거지. 그분을 따르고자. 그래서 그 다혈질, 즉 성질이 급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리를 걸을 때 나도 걷게 해달라고. 근데 세상을 보고 풍랑을 보고 빠져들어가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종은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즉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말하는데, 주는 나의 주인이시요 이 뜻이는데, 이 주님이라는 이 단어가 8,000여 번이나 나와. 성경에서 엄청납니다. 그럼 8,000여 번이나 즉 나온다는 것은 대단히 소중하다는 단어가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피조물로서 나의 주인이 누군가를 적나라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심장으로 알아서 행동까지 하인의 본분으로 내려앉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리켜 피조물의 주라고 부릅니다. 그죠? 하나님을 가리켜 피조물의 주라고 불러요. 주인이라 피조물의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피조물은 주라고 절대적으로 바라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피조물은 주가 될 수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창조주만 주가 될 수가 있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아까 사람들은 엘리야, 요한,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본 게 잘 됐어, 잘못됐어? 잘못된 거지. 예. 피조물이 주가 될 수는 없더라는 거지. 시편 8장 2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시편 8장 2절, 여기 모니터 나갔다. 시편 8장 2절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에 두셨나이다. 이해가 됐어요? 여호와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에 두셨나이다.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창조주, 이 우주 만물, 이 자연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그 뜻을 표현하는 것이 시편에서. 그리하여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본문으로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주인으로 모셔라. 교회의 기초가 여러분들이 되고 싶다면 하나님을 절대적인 주인으로 모셔라.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행동까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으로 모셔라. 16절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하는 것은 그분께서 신자들의 생명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며, 이는 곧 주권 승인을 뜻한다 이 말이에요. 주권 승인. 그 주권 승인은 곧 무엇이냐? 온 우주와 전 인류에 대한 유일한 주권자, 생사 화복의 주권자임을 고백하는 것.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도 그분한테 달렸고, 먹고 사는 것도 그분한테 달렸고, 환경이 널널해지는 것도 그분한테 달렸고, 이 주권이 뭐요? 주권자로 인정을 하라.
그분한테서 그 모든 것이 다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께서 의도하신 것은 뭐예요? 이 주권자가 우리한테, 피조물한테 원하는 것은, 야,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근데 다스리는 자는 내가 이 자연을 다스리고 싶어서 다스려지는 게 아니야. 내가 밑바닥까지 낮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영광이 임함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짐으로 이 모든 환경을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 그 본질로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는 거예요. 이것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분을 주로 섬긴다면서 그분이 이웃을 위하여 죽어주기를 원하는데 날만 위해서 죽어. 그러니 가정에 우격다짐이 있는 거예요. 괴롭고 힘듦이 있는 거예요. 안 풀리는 거예요. 가정이, 사업이 안 풀리는 겁니다. 왜? 내가 주가 돼 있으니 하나님의 주로 모셔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주권 승인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죄인으로서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단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인을 거쳐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인이라 하시는 거지, 죄인 거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의인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의인이 되면 성령이 임합니다. 그 죄인으로 거치는 방법이 말씀에 죽어, 내 욕을 죽어,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잣대와 내 방법론을 꺾으라고요. 그래야 죽는 거,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 죽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어. 죽으려고 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니까. 내가 스스로 의인되어 있으니 하나님께서 손을 못 내미시는 거지. 시편 2절 4절에 보면, 2장 4절에 보면, 시편 2장 4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우리 이 피조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뻐할 수도 있고 비웃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재성을 가지고 있는 저도, 여러분들도 그 누구도 비웃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분은 절대적인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축복권도 그분한테 있고 비웃을 자격도 그분한테 있어. 그러니 그분한테 절대적인 복종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복종이 아니라 그분께서 의도하신 그 본질을 따라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인간으로서, 마태복음 16장 14절, 오늘 본문 보았죠? 13절 14절, 절대적인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의심 많던 도마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고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요.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하십니다. 의심 많던 도마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고 나의 주시여,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의심 많을 수 있어. 육적으로 강해, 육적으로 발달해 있어. 그렇지만 절대적인 우리 창조주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뭐했다고? 다시 살아 계신다고. 부활해서 계신다고. 그 부활하신 주를 절대적인 우리가 주로 섬긴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뭐한다고? 부활이 된다고.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고 교회의 기초가 되고, 여러분들이 두 번째는 온전한 교회가 즉 세워진다. 이 말은 온전한 교회가 되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알겠습니까? 온전한 교회가 되거라. 18절,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즉 우리 교회가 사단을 그리스도께서 초전 박살을 내버리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베드로를. 그 주님, 사단이 이 송교녀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해. 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고 내 속에 진리가 살아있어. 그러니 나 저를 꿈쩍도 못하는 거예요. 저를 터치를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4절에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에 집을 짓는데 이 반석에 집을 짓는 자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환경에 절대적으로 넘어지질 않는데요. 제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환경이 우격다짐을 해도 내가 넘어지고 마음 뺏긴 적 없잖아요. 교회에서 뒤 흔들어도 내가 안 쓰러졌어.
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본질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본질은 수많은 영혼을 시온성의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는 본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미랄이 됨으로 많은 영혼들한테 영향력을 미치면 많은 이 세상에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도 다 구원을 얻겠죠. 시온산의 백성이. 여러분, 진정으로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부어해 주셨어, 그지? 베드로에게. 근데 이 베드로의 그 능력과 그 은혜가 우리 교회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응? 사단은 초점 박살을 내고 있어. 즉 반석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의 토대 위에 삶을 얹었더라는 거지, 베드로가. 그러므로 환경에, 절대적인 환경에 휘말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에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서 반석은 누구를 표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데 신명기 32장 4절 15절, 이사야 8장 14절은 거치는 반석으로 예수님을 비유를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비유를 듭니다. 반석. 그분 위에, 그분의 진리 위에 우리의 인생의 삶을 설계를 하거라, 이 뜻이야.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하지만 진정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온전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석 위에 삶을, 목적을 거기다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권세, 즉 하나님의 권세. 그 하나님의 권세는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달라하지 않아도 저절로 줘요. 그 하나님의 권세를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자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권세는 여러분들이 사모하라 소리 안 해도 저절로 사모해요. 왜? 축복권이거든, 이 하나님의 권세는. 그러면서 16장 19절을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증한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뭘 간증한 게 있냐면, 제가 시부모하고 무주구천동의 청량리라는 곳에서 살 때인데, 그때 진짜 한 40대 중반쯤 돼 보이나 젊은 사람이더라고요. 거지가 왔어요. 근데 그 거지가 옷을 군복으로 입고 왔더라고요. 군복처럼 입고 왔어요. 근데 그 거지가 밥을 한 끼 달라는데 그때 밥이 널널하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우리가 이제 상을 2개를 차리거든요. 어머니 아버지는 이렇게 대청마루가 쭉, 참 이게 마루가 쭉 있으면 어머니 아버지는 안방 방문 앞에다 차리고 우리 상은 위에다가 차려서 웃방 문 앞에다 차렸었거든요. 근데 그날 점심 때인데 거지가 왔어. 거지한테 이제 밥을 주는 데 있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차려드리고, 제가 그때에 아무도 없었어. 어머니 아버지 외에는 식구들은 다 일하러 가고 또 학교 가고 어쩌고 식구들은 없었어요. 낮이니까. 근데 저 혼자 먹어야 되는데, 저 혼자는 그러면 상체리 그러고 부엌에서 이제 때우고 말아요. 저는 혼자 있을 때는 시부모들을 차려드리고. 근데 그날 거지가 와서 밥을 달라는데 상을 차리게 됐어요. 어머니 아버지 거 차리고 그 거지 거 따로 차려서 위에 운마루에 앞에다가 드렸는데, 나 그 거지 가고 나서 어머님한테 뒤지게 혼났어요. 진짜 세상 말로 뒤지게 혼났어요. 너는 참 집구석 망조가 들 옆였네요. 집구석을 떨어먹게 생겼어.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야. 우리 어머니가 인정이 되게 많으세요. 진짜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그렇게 베푸는 사람입니다, 우리 시어머님이.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영적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어머님한테 뒤지게 혼나면서, 너는 왜 거지한테 밥 한 그릇을 갖다 맡기냐? 한두 숟가락 퍼서 주지. 뭐 밥을 통째로 갖다 맡기냐? 네 밥그릇을 갖다 맡기냐? 너는 뭐 그러더라고. 너는 뭐 먹었냐? 그래. 그러고는 어머니 저도 먹었어요. 그러고 이제 말았지. 그러고 나서 먼 훗날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기름 부으면서 이 목회를 시키는 데에 그 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거지를 보여주는데 그분이 우리 부엌문, 옛날에 부엌문 나무 뗐잖아. 그 부엌문 앞에 이렇게 여는 부엌문 띠디디 하잖아요. 끼기기 하잖아요, 이 부엌문. 그 여는 그 부엌문 앞으로 수도가가 있었는데 거기에 밥으로 들어왔는데, 제가
은그릇이 있는데 그 은그릇이 있는 게 아니라 은그릇에다가 물을 떠줬더라고요, 이 그지한테. 근데 그 은그릇이 안 깨끗해, 내가 봐도. 알아들어요? 은그릇이 은이 좀 오래되면 왜 까맣게 좀 얼룩덜룩 하잖아, 이렇게. 약간 좀 얼룩덜룩 하더라고. 그 꼬라지가 내 꼬라지였어, 나중에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정결하고 깨끗하지 못했다라는 거지, 그때는. 그러니까 얼룩덜룩한데 그래도 은은 은그릇이야. 거기에다가 물을 떠주는데 그분께서 엄청나게 맛나게 드시더라고요. 그 물을, 밥 주는 걸 물로 보여준 거야, 냉수 한 그릇. 근데 그걸 잡수고 엄청나게 행복해 하시면서 그분이 올라가면서, 하늘로 올라가면서 저한테 열쇠를 떨어뜨리고 가더라고요. 그 열쇠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변해서 뭘로 보자면 말처럼, 사슴처럼 뭐 그런 걸로 보여줬어요, 환상 가운데. 근데 그분이 싹 올라가는데 거가 이제 또 냇가로 보여주더라고. 냇가에 물은 많지 않았어. 내 꼬라지가 물이 안 많았겠지, 그때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열쇠를 떨어뜨리면서 내 손에 딱 건져주고 들려주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천국 열쇠를 받았어요. 베드로가 받았듯이 나한테. 그래서 이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권세라고 그랬죠. 이 하나님의 권세는 축복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천국 열쇠, 복음을 선포하는 권한, 아시겠습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권한을 받겠다, 이 말이요. 그 복음은 누구와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 희생, 나를 위하여 죽으심, 십자가에 죽으심,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그 복음의 열쇠를 나한테 주고 그 복음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가 뭐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권한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권한을 줬더라. 말씀을 선포할 권한을 줬더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의 치리권을 상징하는 의미더라. 이 천국 열쇠는 교회의 치리권 의미하는 상징. 그러면서 여기서 땅에서 매면이 나오죠. 여기서 땅에서 매면은 또 풀면 나오는데, 땅에서 매면, 이 말 뜻은 유대인들의 관용적 표현으로서 매는 것은 금지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매는 것은 하지 마, 푸는 것은 해라. 야, 성경 말씀이 두 분류로 나누는데잖아. 하라고 하지 말라, 하지 마, 해, 요구라는 거야. 그 우리 재단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결단과 뭐예요? 심판이 임하게 되잖아. 하라는 것은 축복이 따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베드로에게, 즉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지 말라는 걸 저서부터 여러분들도 할 때가 있나 없나? 똑바로 들어. 쳐다봐. 할 때가 있어 없어? 수도 없이 많아. 그러는데 이 베드로한테 열쇠를 준 이 교회의 치리권은 그 하지 말라는 걸 한 그들을 위하여 중보했을 때 이게 풀리는 거야. 이야, 여러분들이 허물을 입고 누룩 역할을 하고 하지 말라는 걸 했을 때 제가 강대상에서 찝고 적나라하게 말을 하잖아. 중보를 해버리잖아. 하나님이여, 제 탓입니다. 제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꼬라지가 그래요. 이런 모습 아시고 사랑해 줬잖아요. 그게 중보를 하는 거야. 이게 풀리는 거야. 이게 교회의 기능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역할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거짓말 안 치고 양문재단에서 그 역사가 일어나니 여러분들이 하지 말라는 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벌이 임한 것보다도 더 작년보다 올해가, 어제보다 오늘이 나음을 입어요, 안 입어요? 나음을 입잖아. 축복을 받았잖아. 가정이 평화를 이루잖아. 저주가 떠나갔잖아. 우리가 제준대로 할 것 같으면 상상을 초월한다. 어떻게 될지는, 그지?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면, 이게 아까 즉 뭐 하는 거고? 하지 말라고 매면 푸는 것,
하라는 의미라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이 땅에 그 모든 권한을 맡겠더라는 거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해가 됐어요? 안 됐으면 다시 반복하고. 푸는 것은 허락, 매는 것은 금지.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로다.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믿음의 기도, 즉 그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진 자, 이 자는 뭐예요? 병든 자를 구원하시리니 이 사람으로 통해서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로다. 혹시나 성도들이, 혹시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 믿음의 기도, 즉 기름 부은 그 사람이 기도함으로 죄 사함을 얻는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역사로 통해서 우리 제단은 기초가 세워졌고, 사람이 목회야지 해서 하고 기름 부었다고 은사로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비유를 들었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예요? 사도 바울의 은혜가 아니라 베드로의 은혜인 거야. 사도 바울을 은사로 쓰면, 사도 바울이 육이 강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시를 줬잖아. 피부병, 평생을.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육신에 가시가 있어? 없잖아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 방법으로 세웠고, 여러분들이 그 방법으로 세워진 우리 양문교회의 주인공으로 세워서 여러분들을 영도 육도 훈련시켜서 이제는 뭐한다? 세상에다가 드러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예요. 그래, 축복의 통로는 남을 축복받게 도와주는 사람들이야. 물고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야. 통로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수지야. 그러면 우리가 즉 수로 역할을 해서 강론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양문교회 식구들이에요. 이 기능을 감당하여 여러분들의 주위, 일가 친척들, 많은 알고 지낸 분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빛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했으니 감사합니다.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이여 쪼잔하고 쪼잔한 저희들이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초를 적나라하게 세워주셨고, 적나라하게 세워주신 그 기초를 통해서 주께서 친히 주의 백성들을 수도 없이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기에 이렇게 주님 앞에 제비도 안 된 제가 고개를 숙여 주님의 십자가를 뒤를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우리 식구들이 이 교회가 16년 동안 지내오기까지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수많은 영혼들한테 영향력을 주는 이 은혜가 저만 수고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동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절하고 애통해했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들에게 더욱더 기름 부어주셔서 내가 소금이 됨으로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빛으로 세우신 것처럼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더욱더 기름 부어 하늘나라의 영광과 이 땅의 축복을 맛볼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들이 그저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을 덧입혀 주셔서 타인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온전히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 쓰게 하여 주시고, 정령 주님의 종들이 각 가정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되, 감사의 조건이 100배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영도 육도 물질도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교회에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기초를 적나라하게 세워주셔서 이 세상에 성도가 사는, 교회가 살고 성도 즉 수많은 영혼들한테 영향력을 미치고 사단의 머리를 뿌리채 뽑아버리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에 여러분들 쓴소리 한마디 할게요. 우리 재단에는 더군다나 이러한 재단인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게 있어야 됩니다. 그 기본적인 게 주의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얼굴 도장은 찍어야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근데 이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재단에 주의를 외려 더 안 지켜. 이제 이웃사람 수평관계가 우선이라니까 이제 주일도 안 지켜네. 이제 늘늘하게 이제 일에 빠지고 싶으면 빠지고 어쩌고 싶으면 어쩌고. 물론 멀리에서 계신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자리 멍석을 깔아놨어. 근데 남은 지역에 측근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 아시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형편은 몰라도 웬만하면 중직자들은 그러면 안 돼. 이해가 되셨죠? 이건 쓴소리가 아니야. 살으라고 하는 거지. 어떻게 중직자들이 툭하면 그래?
내가 주님 앞에 제가 그랬어요. 주님, 제가 못나서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수평관계 외쳤더니 이제 수평관계만 하면 된다고 이제 주일도 안 지켜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본은 돼야 돼요. 기본은 되고 수평관계를 이뤘을 때 주님의 영광이 임하지, 저 주일 빼자먹고 주님 만난 적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본질을 잘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일어서세요. 오른손을 머리에다가 왼손을 가슴에다가. 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신 그 은혜,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역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양문재단이 1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서 살려주셨고, 주의 백성들한테 엄청나게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지도록 주님께서 징건다리 놔주셨고, 또 이 축복을 받기까지 우리 양문교회에 또 개척난 바로서 수고한 주의 종들이 있고, 하나님 그들의 수고를 생각할 때에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을지 주님도 알고 저도 압니다. 저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섬김이라도 받았지.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 여기에는 모든 동력자들의 그 수고와 마음을 보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배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폭포수같이 쏟아부으신 그 성령의 담배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 문아 열릴지어다. 하늘 문아 열릴지어다. 하늘 문아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 문을 열어 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배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폭포수같이 쏟아부으신 그 은혜로 가운데 정령 주님의 종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왼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지 아니하고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자녀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그 사랑을 알고 받은 사랑을 이웃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통로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에 손이 갑니다. 주님께서 직접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이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대가를 지불해 줬는데 우리가 취하지 못하면 내 죄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지불한 것을 온전히 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각 가정의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저주 또한 떠나갈지어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님의 종들에게 재짓기 전에 예비하신 그 모든 축복이 주님의 종들이 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는 모든 동력자들 위해,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력자들 위해, 각 가정 위에, 삶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자녀 위에, 물질 위에, 건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 1주년부터 이게 필름을 막 돌려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 1주년 전부터 세워지고 1주년부터 필름을 다 돌려줬대요. 다 돌리시면서 거기에 이제 온 영혼들을 예수님께서 얼굴 도장을 찍듯이 다 얼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들 우리 교회에 오늘 와가지고는 축하한다고 고맙다고 그 영혼들이 정말 한가득 있는 모습. 그 영혼들이 오늘 찾아와서 그 영혼들은 얼마나 고마움을 알더라는 거지. 육은 제대로 몰라도 오늘 축하한다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네, 그리고 엄청 큰 흰돌 반석인 것 같아요. 그 위에 사람들이 이제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당회장님께서 설계 도면을 들고 이제 진두지휘를 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엄청나게 큰 반석 흰돌이 있더라. 그 흰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위에다가 제가 집을 졌더라는 거지. 거기에서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성도들한테 즉 이렇게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적나라하게 말씀을 선포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사탄이 우리 교회에 세워진 십자가를 넘어뜨리려고 어떻게든 막 하려는데 그 십자가에는 몇백만 볼트, 몇천만 볼트가 흐르고 있었어요. 그 근처에만 와도 다 타버리는 그런 모습. 사탄이 우리 교회 십자가를 넘어뜨리려고 수없이 계획하고 접근했더라. 근데도 그 십자가 탑에 몇만 볼트의 전류가 흘러서 사탄이 다 나가 떨어졌지 우리 교회를 넘어뜨리지를 못했더라.
네, 치료에는 췌장, 치료에는 췌장, 위염, 위염, 비염, 비염, 발목, 발목, 엉덩이뼈, 엉덩이뼈 고쳐줬대요. 감사합니다. 오늘 비려 진짜로 우리 교회에 개척하시면서 수고하고 애쓴 우리 식구들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개척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우리 동력자들은 최하도 2년 3년은 거의가 다 됐잖아. 대부분 그런 분들에게, 모든 동력자들에게 오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한테 고맙고 감사하고, 우리 여지껏 힘든 거 다 지났어. 이제는 지났잖아. 예전에 내가 말빨이 얼마나 셌노. 여러분들 그거 깨트리고 싶어서. 근데 지금은 많이 부드러워졌잖아. 여러분들이 그만큼 변했다는 겁니다. 힘내시고 용기 내셔서 믿음 안에서 결단코 주님만 바라보며 전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